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디도서는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3장은 15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제 올해 중으로 디도서는 우리가 말씀을 끝내게 됩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너무 또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왜냐하면 3장 2절에 보면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좋은 말씀. 우리가 디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 아주 딱 닮은 쌍둥이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이 디도서가. 그러니까 주제를 똑같은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배웠기 때문에 디도서는 쉽게 그 말씀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디모데 전서는 무엇이 바른 교훈인가,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도서는 바른 교훈을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인가, 바른 성품이고 행동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디도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에 주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네대에다가 머물게 했으니까 장로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장로의 자격과 장로 될 만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세워짐으로써 장로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거짓 가르침과 가짜 이단 교사들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막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바르게 된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조금 자리를 옮겨서 가정이나 또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가져야 할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가정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3장은 다시 이 시야를 교회도 가정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3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의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시 죄에는 속할 수 없고 세상에는 속할 수 없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과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나 교회 나오는 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선택된 구분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살도록 했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얼른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면 죄를 질 일도 없고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배도 안 고프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완성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재림의 때나 완성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 저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보배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이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하나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국가를 향해서는 선한 시민이 되고 이웃을 위해서는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것이 3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장 1절서부터 7절 읽었는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소위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권력을 잡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는 말이죠. 정말 훌륭한 사도의 제자이며 정말 일꾼인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엉망이라는 거죠. 그레데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가 독립을 못한 상태에서 사는데 이 그레데인들은 성격이 아주 과격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유를 외치는 걸 좋아하고 싸움도 좋아하고 전투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와 이 소위 통치자들과 이 그레데 사람들이 끊임없는 마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 중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가 된 이 그레데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마찰을 해야 할까? 싸워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3장 1절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너는 저희로 하여금, 너가 누굴까요? 디도겠죠. 너는 디도예요. 너는 디도는 저희로 하여금, 저희는 누굴까요?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레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레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나라가 없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나라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정사라는 건 통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통치하는 자들, 권세는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권력자를 말할 때 정사와 권세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용되는데 본래 성경에서 보면 정사와 권세라는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다른 곳에서 쓸 때 보면 정사와 권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천사들을 가르쳐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라 해서 천사들을 가르치는데, 디도서의 3장 1절에서는 정사와 권세가 국가의 권력자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좀 달라요. 다른 곳에서는 전부 천사들을 가르쳐요, 웬만하면. 근데 디도서에는 국가 권력자들을 가르쳐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면 아주 불편해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대통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면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것이 누구든 간에 국가의 권력자, 통치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성경은? 도대체 성경은 왜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국가의 시민도 아닌데, 사실은 시민이죠. 그 나라를 충성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를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역사의 흐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국가라는, 나라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국가를 만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국가라는 개념을 처음에 만든 것,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은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을 원하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이나 이 땅에 나라가 없죠. 그런데 사사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을 뒤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왕국은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셔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 나라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만약에 인간들이 처음에 1명 있고 2명 있을 때에는 질서나 평화나 위협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인간들이 죄도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이 수없이 사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아무런 제도나 법이 없으면 서로 힘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 세상의 화평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질서가 없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덮쳐서 하나님이 그를 추방을 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 가만 안 두고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마에다 표를 주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벌을 내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가인 같은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잘못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무질서가 있고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사회인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만들어 놓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질서를 잡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통치하지만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또한 협조함으로 건전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자를 통해서 굴복을 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인데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햇빛이 비춰진다든가 비가 내린다든가 나라를 세워서 질서를 잡는다든가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편하게 쓰게 만든다든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근데 그것을 악하게 쓰니까 문제지,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복리와 평안함을 위해서 창조하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해야 되듯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0장 19절서부터 2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에 대해서 늘 저항하고 늘 로마에 대해서 항거를 했어요. 그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보세요.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적과 같은 존재가 되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로마를 저항하는 사람이 되니까 박해를 받을 거고,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가이사에게 안 바쳐야 되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랬을까요? 아니,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로마라고 하는 이 가이사, 이 황제, 이 가이사 황제를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또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무와 그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전부 다 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모든 사람, 각각의 사람들은 위에 있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세, 예를 들어서 대리는 과장한테, 과장님은 부장님한테, 직원은 대리한테, 종업원은 주인한테, 플러싱에 살고 있는 이 우리 거기가 무슨 보로죠? 퀸스보로에 있는 사람들은 퀸스보로장에게, 나서 카운티에 사는 사람은 나서 카운티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굴복하라는 거지. 그렇게 로마서 13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 하냐면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가 뭐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는 황제가 지배하고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세에 굴복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2절에 쓰고 있어요. 13장 2절에. 로마서 13장 1절 2절이 그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얘기해요. 베드로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어떤 위에 있는 왕이나 왕이 보낸 방백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위에 있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또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해서 순종을 하도록 다 있어요. 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도 써놨어요. 2가지 정도 써놨는데 뭐냐면 높은 지위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2장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왜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가운데 모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바로 경건함과 단정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바로 뭐냐? 우리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박해받지 않고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을 하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 저항하고 그들에게 반대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인데 그런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압제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그 다음 뒤에 이어나오는 얘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평화의 뜻을 하나님이 대신 펴게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 지도자나 통치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나 권력이 아니라 해서 싫어요 이게 아니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만약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세워진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순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고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느냐, 자신들이 성전에 매일 들어갈 때마다 봤는데 그 문 앞에서 동냥하면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도 못한 안전병이가 뛰면서 걸으면서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낫는 줄 아느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께서 권세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우리 구주 예수시다. 이런 것을 로마의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싹 붙잡아갔어요. 그리고 가두어뒀어요. 그리고 살짝 불러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18절에 보면은 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싹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럼 놓아줄 테니까. 이제부터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너 나사렛 예수가 고쳤느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니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나은가 한번 네가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가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권력이 또 이 정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선한 시민으로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선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시민으로서 국가 권력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뭐냐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또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항상 예비하라 이 말은 말이죠. 어떤 일이 되면 다 준비하고 있다. 일이 딱 터지면 기꺼이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이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을 하지만은 또 다른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선한 일이 바로 뭐냐? 사회 질서를 지키고 우리 백성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일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화재가 났어. 질병이 나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엄청난 사고가 났어.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어. 코로나가 막 있다고. 그때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구제사업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라는 거죠. 교회는 사회 일에 대해서 이건 뭐 우리 일이 아니니까 몰라. 우리가 안 해도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충성하고 그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지만 마찬가지로 국가에 일어나는 그런 선한 일에 교회는 힘을 다해서 솔선수범해서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스스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것이 바로 선한 시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일 전체가 교회가 할 일 전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사회에서는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약자들, 고아들,
또는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소년, 소녀, 가장 이 세상에 너무나 이 소원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이것도 역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국가에서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나서서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거기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 아니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입니다. 우리가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또한 할 수 없는 것은 선한 일을 벗어나는 것. 교회가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근데 교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정치에 이용되고 말이죠. 또는 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거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정치와 국가와 정사와 권세와 선한 일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정치 세력 간의 이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감시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인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유리한 것, 자신의 정파, 자신의 어떤 신념 여기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 정치적으로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저건 미워하고 저건 어떻고 이건 이렇고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편은 사람을 죽여도 오케이, 잡아가도 오케이. 우리 편이 아닌 것은 좋은 일이라도 왜 그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뛰어나게 신문에 내려고, 뉴스에 가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도 한국은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한국은 기독교로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눠지는 나라가 아니고 정치로서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걸로 나눠지고 있어요. 한국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별하실 때 믿는 자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눠서 택한 자들과 안 택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나누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누어진 구별된 자들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눠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유, 좌익들은 나빠. 진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수 답답해. 이거 나라가 말아먹을 거야. 이런 일을 하죠. 우리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거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와야 세워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그저께가 축구 16강 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올라가서 그 막 얼굴도 이렇게 붓고 막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16강 올라간 기분을 얘기를 한마디 하라니까 딱 뭐라고 하는데 첫 마디가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6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그 말에 무슨 말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목숨 내놓고 우리는 죽든지 몸이 부서지도록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수로서 대한민국의 선수로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 전부 다가 볼 수 있는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강이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뭉클해요. 그 다음에 딱 말하는 게 그건 제가 그런데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은 저희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우리 선수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선수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전파에 끌려가 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나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치의 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분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경상도에 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라도에 살게 한 것이지 그게 무슨 나라를 가르는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허용하신 국가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제자들도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렇다면 제자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 2절의 말씀에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될까?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달라. 외면해야 돼. 관계를 끊어야 돼. 그들을 무시해야 돼. 또는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 이런 것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고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 해야 될 게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라. 아무도 어느 누구든지 간에 회방하지 말라. 회방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남을 방해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회방이란 말은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들을 갖다가 욕을 하고 뒤에서 총을 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투쟁적이고 말싸움도 몸으로 싸움도 어떤 것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정신, 기독교 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또는 이단들과 엄청나게 싸움을 해요. 이단하고는 싸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세상 권력과 엄청나게 싸우는 일이 역사에 많았어요. 다투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절대로 그들과 논쟁적이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게 회방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두 가지가 나와요. 뭘 해야 되느냐? 관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자, 여기서는 막 비방하고 싸우는데 여기서는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들에게 대할 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 판단, 비방 너무 많이 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관용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그런 존재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면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관용하고 그들에게 온유함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저는 1절하고 2절 말씀을 하는데 1절, 2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기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하게 하라. 바로 이러한 내용들, 나라를 향해서, 권세를 향해서, 권력자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 우리는 건망증이 많고 잊어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듣고도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비방을 할 수 있고 나라 권력에서는 우리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하기를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는 사실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기억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요. 그것조차도 나쁜 거예요. 반대라는 것도 나쁘지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나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성전을 나가서 이제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투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선한 이웃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시민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있기를 지금 바울은 간절히 호소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